다니엘서 말씀을 금요 철야기도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하고 딱 맞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느냐, 70일에와 관계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 부분을 시간만 나면 계속해서 본문이라도 우리가 주일날 좀 묵상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 앞부분을, 그리고 오늘은 20절까지, 오늘 오후에는 21절 한 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눈보라가 치고, 눈보라보다도 엄청난 게 블리자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눈 위에 또 눈이 내리고 얼음 빙판 잘 모르죠. 그렇게 되면 화이트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눈보라의 그 블리자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경우에 굉장히 힘든 환경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여름에 가을까지는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태풍은 어떨까요?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대비를 해보지만, 그렇지만 어느 태풍은 기억에 남을 만한 피해를 주고 떠나가요. 근데 태풍이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꼭 안 좋은 면만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태풍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유지되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적도 부분에 과도하게 생긴 무더운 열기를 없앨 뿐만 아니라 150마일 이상의 강풍이, 이 전형적인 태풍이 휩쓸고 가게 되면 여태까지 평소에는 잔잔했던 파도로 닿지 않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플랑크톤을 생산해서 어족을 풍부하게 합니다. 바닷물을 휘저 넘쳤던 적조 현상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고요. 또 지상에 많은 비를 내려서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70%, 굉장히 많은 양이죠, 70% 이상을 공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굉장한 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풍 하나가 출몰할 때 경제적 가치를 약 8천억으로 봅니다. 8천억. 그러면 태풍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삶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죠? 피해보다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엄청난 화이트아웃이 왔습니다. 이 태풍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블랙아웃이 됐어요. 그 태풍 속에서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태풍을 만난 욥은 화이트아웃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자체 태풍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장에서 말한 그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롭게 했던 태풍이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에게 이롭게 불었던 그 태풍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결실을 보았다고 하면서 야고보가 그 삶을 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욥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때요? 멋있게 마무리하는데 배로 큰 복을 받은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태풍, 그죠? 화이트아웃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것,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제 모양이 안 났다는 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7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저 그 인자하심으로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키워가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태풍이 놀랍게도 오늘 다니엘에게도 불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불었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20년간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그 우상제를 지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다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환경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는 적국 나라인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정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태풍이 그에게 몰아쳤는데 마치 욥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그 태풍 속에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기름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먹고 싶은 육고기라 할지라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의 친구들이죠. 가끔 마태복음 13장의 스푸린 자의 비유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6절 보면 그 다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목표는 옥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옥토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근데 그 옥토는 뭐 너머에 있습니까? 가시밭 너머에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와 같습니까? 태풍과 같아요. 이거는 화이트아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환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면 거기에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세 가지를 넘어섰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길가고, 그가 서 있는 그곳은 돌밭이었고, 그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나아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흥망성쇠를 말할 수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위치까지 올랐던 정부 고위직을 섬겼던 사람이 소천했습니다.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죠. 이 사람은 10대 실명을 합니다. 고아가 됐죠.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의지했지만 누나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갔고, 그때부터 강용우 이 소녀는 가장이 됩니다. 13살 동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철물점으로 뛰어보냈고, 9살 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냈고, 자신은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재활원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 어린 강영우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아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때 이 사람이 쓴 책이 2006년도 생명 말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내가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에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는 공장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어떤 꿈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라는 거예요. 막연한데
인생은 똑같이 뭐예요? 태풍 속에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경험한 인생은 너무나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뜬 사람이 겪었던 일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습.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일에 기부를 하면서 모교에다가 얼마를 벌어 장학금을 기탁하고 하면서 쭉 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있는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 대신에 채식과 물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열흘간 시험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열흘간에 있었던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은 3년간 채식과 물을 먹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준 것 그게 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살도 윤택했고요, 그 친구들은 동료에 비해서 학문이 뛰어났다고 했고 왕의 사랑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17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흘간 시험하자고 했을 때 환관장에게 처음 요청했을 때는 레디컬한 얘기했었어요. 격하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먹어요.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그 밑에 있는 감독자에게 얘기합니다. 감독자에게 얘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어떻게 그래 열흘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이랬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흘 동안 뭐 했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든지 그 시간에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보다 더 좋았던 거죠. 그들은 3년간 채식과 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평안도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갈대아 사람의 방언 학문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통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 외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상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것에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앞장선 이유로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계시했을까요? 무슨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계시하기도 했고 바로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했던 겁니다. 여기 오늘 기록하고 있는 17절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뜻을 다니엘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번 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거룩한 기명에 술을 마시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이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상을 해석해 줍니다. 은사가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벨샤살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7장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본 이상이 4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이상을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가 하면요, 보통 꿈꾼 건 너 무슨 꿈 꿨어? 그러면 난 돼지 꿈 꿨는데 이거 보통 돼지 꿈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꿈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가능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 미쳤나? 그럽니다. 야, 네가 꾼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 다 부릅니다. 술객 박사들을 싹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뜻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걸 내가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너희가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그걸 모르면 너희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쁜 놈. 나쁜 놈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냅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서 2장과 4장에 보면 바로 누구의 꿈이 기록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뭐로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 가지고 주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서의 2장, 4장, 5장, 7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미리 뭘 깔고 있습니까?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1장 21절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요, 다니엘 바벨론에서부터 고레스까지는요 70년의 갭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면 15살 정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쉽게 얘기하면 85세입니다. 85세 동안 그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바벨론 70년이 끝날 때쯤 돼서 그가 기도한 게 뭐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서책에 기록한 대로 70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날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화이트아웃 그리고 큰 태풍에 휘몰아치는 광풍이 불어서 고향을 떠나 바벨론 땅의 포로로, 그것도 환관이 되며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속에서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존귀한 모습을 보고서 세 친구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재주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어떤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는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증거입니다.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신 동시에 그들이 한 건 뭐라,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흘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얼굴 색깔이 앞으로의 3년을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왕이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병을 다 가져간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그것이 허름한 거라 할지라도 채식과 물로 내가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열흘이 내 앞으로의 바벨론의 생활에, 이것은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냐 아니면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웰빙에서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죠? 허름하게 먹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잘 되는 가운데 장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장수하면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아유, 저거 뭐 잘못 키웠다고 그러면 힘들어요. 노년이 돼서 힘들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돌아볼 때 가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최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먹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20일까지 금식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딱 1kg씩 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뭐 1kg씩 떨어지면, 제가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20일 하니까요 한 20kg 빠지더라고요. 근데 20일서부터는 힘들대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안 합니다. 제가 20일까지 다 해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줄이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kg, 최소한 그 정도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수원 서북에 지금 소천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손수호 목사님이시라고, 저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사모님이 워낙 드세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목회 못하겠다 해가지고 난 사모님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면 그분이 최초인 것 같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걸어 내려오지 못하고요, 엎혀서 내려왔어요. 엎혀서. 네, 아주 힘든 거죠. 그럼 얼굴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초취하고 뭐 볼품이 전혀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매일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그냥 혼자 세상 짐을 다 짊어가는 것처럼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러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맨날 저렇게 힘들게 접근형하고 다녀. 교회 올 때는 밝게 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미국 문화는 차 타고 다니는 문화니까요. 그래서 교통경관이 있길래 찾아갔다는 거죠. 차를 몰고 딱 가서 차 세워놓고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내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한테 물어봤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교통 이렇게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쭉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듭니다. 그 얼굴이 좀 환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제 동탄에 이사 오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인상으로 오셔야 돼요? 싸우던 거 연장선상에서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얼굴 뭐 그러잖아요.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냉철해? 저 사람은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슬픈 거야? 뭐야? 이런 거 힘들어요. 우리 얼굴은 어떤 모습이 되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출입할 때 여러분 얼굴이 전도진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요, 경관들이 교통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환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매일 저러고 있어,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옷도 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환하게 입고 오세요. 우중충하게 이게 뭐 장례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부활하신 기념하는 날 왔는데, 그죠? 어떤 분은 쓰레빠 신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좀 벅차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그 집에서 그냥 계시지 여기 또 뭐하러 오셨나 싶어요. 예. 쓰레빠 신고 오시면 됩니까,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된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 최 집사님이 아주 최고야. 예. 근데 교회 오시면서 좀 밝게, 그죠?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결과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간 감독하고 났더니 보니까 어때요? 아이 완전히 틀리네 이놈들. 그 채식 먹고 뭘 먹었는데 그렇게 좋아? 자기에게 뭐가 있냐면요, 이속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속이요? 저놈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내가 3년 동안 쟤네들 몫은 내 몫이다. 감독자 생각할 때 그래 한번 해봐라. 잘 되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도 너희들 덕분에 좀 호사를 좀 누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열을 했는데 어때요? 얼굴 표정이 좋고 피부 색깔도 좋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이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예,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러는 뭐 세례요한이라도 하기도 하고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지 6일 후에 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두고 여기 있읍시다. 이런 식이래요. 뭘 보고요?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럼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록이 마태복음 11장의 기록이에요. 그때 거기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려줍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게
거기서 얘기된 내용이 뭡니까? 제2의 출애굽 엑스호더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거기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육적인 근거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누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두 번째, 이들에게 지적인 증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적인 증거로도 얼굴에 나타나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인격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지성과 영성을 아울러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 육체에만 축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지성, 영성에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학문과 서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벨론 학문이고 서적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언어로 공부해야 되는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미 고국에서 배운 토라가 있었고요, 유대 문화가 있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학문과 서적은 하나님 위주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들이 이 바벨론 학문과 서적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게을리하면서 적당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는가? 물론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 동안 진짜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학문과 서적에 부정적인 신앙인들을 돕지 않으세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도우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합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요. 이제 떨어진 과락이 된 겁니다. 졸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다음 대학에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님 어떻게 좀 졸업이 안 되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나가서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좀 졸업 좀 시켜주시죠. 안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최건도 목사님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걸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학장님 뭐라 그러냐면 아멘 그랬대요. 그 기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시지 않았냐고. 그분이 그래서 졸업하셨어요. 아멘에 그거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아멘 했는데, 이 최건우 목사님이 밤새 철야 기도하고 시험을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을 한번 남겼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은 피할 길이 없다. 아주 유명한 일을.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가서 시험지가 딱 봤더니 뻔한 거는 문제고 아무것도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나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놀아야 돼. 탑프레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그 학문이 하나님과 율법과 전혀 관계없더라도 그는 그 학문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을 도우셨던 겁니다. 다니엘은 채식과 물로 연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환관장에게 빚이라도 갚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학문에 매진하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이것이 최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노를 제대로 못 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게 노를 지 이런 길도 있었구나. 하나님 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대원리는 뭡니까? 최선입니다. 최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학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연구가 됐든 교회 일이든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지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영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영성에서도 증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교제를 한 것처럼 그저 마지막 소돔성을 향해 그저 그 도성의 무너짐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었던 영적인 교제 자리에 그가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이유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탁월한 영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영적 증거는 제일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1절 17절 중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은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물론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고 같이 연구했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환상과 꿈에 관한 능력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죠?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이것은 나중에 그가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을 사는데요, 85세 고레스 때까지 사는 동안에 큰 힘이 됩니다. 만일 그에게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찍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3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술사와 박사들은 꿈을 알 수가 없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압니까? 밤에 꿈을 꿔서 무서웠는데 눈을 뜨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은 알아요.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왕 앞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방법도 없는데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뭔지 해석을 합니다. 이 영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적인 증거는 언제 나타났냐면요, 훈련 후 3년이 끝난 후에 나타납니다. 훈련을 마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가요. 왕은 훈련받은 모든 사람을 시험해 본 후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누가 알게 됐다고요? 왕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무슨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으시니 누구시리요?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리라 라는 이름값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잘 짓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전에 어른들이 대충 지어가지고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남자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자 이름에다가 남자 이름을 붙이질 않나. 굉장히 억울한 그죠? 이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지면 안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영적 증거는 총명과 지혜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능력인데요. 뭘 깨닫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총명한 겁니다.
이런 능력은 지도자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건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과 독서, 인생의 모든 경험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학문과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경험은 세월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학문과 지식은 물론이고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 있는 거 아니고요,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지식도 있지만 지혜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망한 거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건 기도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난 지식은 없지만 지혜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지식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혜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런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떻게 경험과 나이가 많은 그들보다도 지혜가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의 육적으로도 그들의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다 받으셔야죠. 그죠? 아니, 난 60만 건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그들의 학문은 탁월했고 그들의 영성은 뛰어났어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민족을 위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혼탁한 이 한국 땅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신앙생활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전인적 축복을 받은 신앙인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희망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육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을 펼 수 있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